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 저희는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아버지 교회 성도이고 목사임을 드러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기독교가 원래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 상해를 끼친 것 주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0쪽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자에 대해서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예배자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죠. 영화배우 김승우 씨가 MC로 나와서 초대 손님 오시면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기억나는 것이 남진 씨, 트로트 가수 남진 씨가 나와서 이제 통기타를 들고 멋지게 연주하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MC 김승우 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녹아진 기타 연주와 그 음악에, 그 깊이 있는 음악에 사람이 저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트로트 대세이죠. 트로트가 대세죠. 그래서 그 젊은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어머니들의 마음에 눈물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슬플 때와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틀리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드 마르생은 눈물의 성분을 분석했어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눈물에도 마음이 녹아 있으며 감동의 눈물에는 보통의 눈물보다 덜 짜고 꽃 냄새 같은 미세한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나 울분을 토하며 쏟아내는 눈물에는 바닷물보다 짜고 고약한 냄새가 녹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사람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인 잉겔로는 눈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소낙비라고 했고요. 이어령 씨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이 흘러야 그 영혼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천국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의 6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셨던 사람. 왕이라고 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눈물의 기도는 큰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왜요? 그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을 읽다가 제가 눈물과 관련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가 눈물 흘리며 힘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당신의 병으로 간직하시는구나. 나의 눈물이 쏟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 수련회 갔다가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얌전하던 친구들이 후배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수련회만 가면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제가 막상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통곡할 때 그 모습이야말로 그때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진정한 예배자의 모범으로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는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가하게 왕궁을 돌던 중에 밤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죠. 그래서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요압 장군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는 잠깐의 게으름에 제하게 이제는 안목의 정욕으로 와서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사랑하고 말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양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왕 같으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선지자를 향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중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시편 51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제사 제도 자체를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모형으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된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광야 중에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언약이 파괴되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 때문에 다시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가축을 가지고 성소에 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면 소를 각을 떼는데 누가 각을 떼느냐? 제사장이 각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 기도하고 자신이 소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됩니다. 각을 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날 대신에 이 소가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변합니까? 가지고 와서 각을 뜨는데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각을 떠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각을 뜨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각을 뜨는데 마음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가 문제이거나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각이 떠지지 않고 감동이 없다면 지금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단지 소를, 양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 각을 뜰 때 잡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자기 마음에 각을 뜨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소와 양을 잡는 형식적인 제사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소와 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큰 징계를 받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1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 마음에 각을 뜨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일 11시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참석했다고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 하늘을 보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각을 어떻게 뜰까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을 때 마음의 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잘 쓰셨어요. 좀 놀랬습니다. 이영표 씨가 이렇게 신앙이 깊구나. 그리고 이 기독교 이슈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글을 잘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영표 선수가 영국의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난 참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러면서도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 토트넘 감독인 마틴 뮬 감독이 자신에게 나이를 물어보더래요. 몇 살이냐 물어보는데 나이를 1살 속였다고 합니다. 왜요? 축구 선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몸값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말했을 때 좀 속이면 내가 좀 몸값이 뛰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신이 나이를 속였던 것에 대해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 그 고백에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기적 자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각을 뜬다면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자기 마음에 각을 뜨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내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아플 때 아픈 것처럼 그런 상한 마음을 주님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상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르는 아주 강하게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호두가 몇 개가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조카들이 망치 가지고 깨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시는 게 아니고 망치 가지고 호두를
깨는 것처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을 샤바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영혼을 말하는데 깨어진 심령, 깨어진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샤바를 쓰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진 심령은 곧 완전히 깨진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기 마음을 깨트리면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멸시치 않는다고까지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관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유는 성전 기구를 거룩하게 만들 때 쓰는 기름입니다. 이 관유를 만들려면 꼭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욥처럼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쓰실까요? 고난은 나를 깨트립니다. 더 정확히 내 마음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은 곧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 김난주 목사님 표현대로 자기 깨어짐이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세 한탄이 자기 깨어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시편은 대부분 탄식시인데 이 탄식이 절대로 신세 한탄은 아니에요. 시편에서 탄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나에게 오는 곤고한 피곤함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때로는 오해를 받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입니다.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 한 주간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너무나도 힘든 인생살이 주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자기 깨어진 애통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의 눈물을 하나님은 당신의 병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다쳤을 때 주님은 그 눈물이 그 병에 닿았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의 성령을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그냥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렸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예배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성령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관유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내가 깨어질 때,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 눈물로 회개기도 하고 그 기도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강한 임재를 원하신다면 깨어지십시오. 마음을 깨뜨리십시오. 눈물로 주님을 찾는 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찾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십시오. 집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열광은 있습니다. 열광은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자기 깨어짐은 없습니다. 열광은 있지만 마음에 각을 뜨는 자는 적습니다. 열광하는 건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자기 깨어짐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예물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상한 마음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마음을 드리는 자마다, 물질을 드리는 자마다 그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자기 깨어짐이 있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성공을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리는 그 많은 눈물과 고통을 주님의 그 병에 담으시고 언젠가는 다 치워질 때 주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며 주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같은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공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